있는 소망의 아기 예수 두 번째 이야기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족보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고리타분한 옛날 조상들의 기록이라고요? 때로는 이 족보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다윗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족보를 보면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의롭고 훌륭한 사람들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 우리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 야곱의 아들이죠.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맺는 아주 음흉한 사건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라합은요, 그때 당시로는 유대인들이 아닌 심지어 이방인이었고, 추가하여서 그녀의 직업은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이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족보에 이름을 올릴 자격이 있습니까? 죄 많고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의 족보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족보가, 이 족보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며 또 어떤 교훈을 주는지 짧은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족보를 보면 이 계획되지 않은 일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보면요, 유다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럼 유다를 어떻게 낳습니까? 야곱은 장자의 축복권을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걸 탈취하고 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삼촌에게 속임을 당해서 라헬 대신에 레아를 통해 난 아들이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이게 웬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삼촌에게 또 사기를 당한 그러한 복잡한 이야기 속에서 난 아들이지 않습니까? 또 이 유다의 며느리죠. 계속 씨를 받다가 자꾸 죽으니까 이 며느리가 꾀를 내어서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맺는 이 사건이나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 이야기 아시죠? 또 이방 여인인 이 룻,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거기서 만난 이 보아스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상황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라합이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족보가 이런 이들을 통해 나오지 않았습니까? 라합은 이방인 창녀였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완벽한 왕은 아니었지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이 세대를 지나 결국 예수님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이 약속, 성도님들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는요, 단순히 예수님의 가족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족보와도 연결이 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섞인 혈연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족보에 속하는 것입니다.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은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요, 부적격한 사람이 나오는 거죠. 본문에 왕 말고 부정한 여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적격한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들의 됨됨이, 도덕성, 이 기준을 넘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거짓된 구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부적격한 사람의 혈통을 통해 나오셨다는 이 족보는요, 이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수요 예배자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은혜를 깨닫길 축복합니다. 이 족보는요,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요,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말씀을 제대로 읽어야지 하면서 구약은 좀 어려우니까 신약부터 읽어야지 다짐하고 딱 폈는데 족보를 보면서 졸음이 오실 수도 있지만 이 족보야말로 정말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실패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가 있지만 소망을 잃지 맙시다. 할렐루야.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내세울 공로 없지만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 예배를 통해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대표 기도자 집사님을 통해서 또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돌리는 또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족보의 끝은요, 누구일까요? 바로 17절 후반절 맨 끝에, 우리 한번 끝에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우리의 소망은 마지막에 족보의 끝인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14대요 14대요 77 계속되는 이 안식의 7, 마지막 이 7에 7에 더한 후 또 14대에 14대, 마태가 일부러 이렇게 짜놓은 것이 아니라 7일 안식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숨겨진 은혜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참 안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복잡하고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길 축복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섭리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은혜를 구하며 은혜 안에 살아갑시다. 찬양에도 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는 참 좋은 것입니다. 성도님들, 은혜 안에 2024년을 잘 마무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서 얻은 소망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나누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특권을 잊지 맙시다. 특별히 오늘 새벽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 무거운 소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계엄령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유명 연예인이
이 제이 씨가 또 난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였는데요. 또 혼외자 뉴스거리를 통해 정말 신뢰하고 인지도 있었던 이 연예인에게 실망했던 그런 복잡한 뉴스거리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요, 뉴스를 보면요,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마태복음 1장 3절, 5절에서 6절, 16절에서 17절 전체적인 이 1장의 족보는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삶의 이야기가 결국 하나님의 구속 역사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족보 속의 혼란과 은혜를 보면서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다말, 유다, 라합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인물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이들의 삶은 돌아보면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운 사건으로 이들의 삶이 점철되었을 것입니다.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들을 통해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혼란한 뉴스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계엄령 이야기가 나오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우리를 두렵고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시대나 바벨론의 포로기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우성 씨와 문가비 씨,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이런 연예계 뉴스거리들을 통해 또 젊은이들 많이 또 혼란스러워 할 건데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는 사람의 연약함과 복잡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런 무책임한 말도 하였는데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사람의 약점과 실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이 복잡하고도 이해되지 않는 사건, 제가 첫 전도사 시절 때 신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갖고 성스러운 12월 25일 날 아이들에게 아기 예수님 설교를 하지 않고 유다와 다말의 이런 족보 이야기를 설교하다가 유초등부 선생님들이 매우 당혹스러워 했는데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맺은 이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에게 차마 입 밖에도 꺼낼 수 없는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계엄령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경제도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혼란 중에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자격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자격을 뛰어넘는다. 라합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때 당시 이방인이었으면요,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간음죄, 요즘 말로 하면 성폭행이죠. 성추행, 살인교사, 그것도 자신을 힘들었을 때
끝까지 따랐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뺏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추문에 오르는 이 연예인들의 소문이 사실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연약함을 덮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사람의 연약함보다는 사람의 자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 수많은 세대를 지나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신실하게 베푸시는 구원자,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족보 속 인물들은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에 앉아 있는 금성의 성도님들도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2024년에 이룬 것이 없다면, 허망했다면 2025년에는 새롭게 이루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달려가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요, 결국 예수님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혼란과 죄로 가득한 이 족보를 끝맺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집니다. 권사님들, 이제 힘이 다 빠지고 하나님 나라 갈 일만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새로운 일이냐고요? 갈렙도 80세 때 쓰임 받았습니다. 모세도 80세 때 쓰임 받았습니다. 권사님의 신앙의 시작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부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계엄령 이야기가 우리들 마음에 불안을 줍니다. 사람들의 실수와 소문이 세상을 혼란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붙드는 신자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은 끝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약점이 60, 70, 80대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맡깁시다. 할렐루야. 족보의 중심은요, 다른 왕들과 연약한 사람도 있지만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답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붙드는 우리 수요 예배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성도님들,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실수와 연약함을 비난하기보다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들을 용서하고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요, 특별히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유일한 답임을 이 자리에 앉은 성도님들, 인생을 통해 점검하고 확신한 증인들 아니십니까? 그런 유일한 답을 알고 있는 인생의 열쇠를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드러내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씨가 점점 더 쌀쌀해지고 사회와 환경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무엇보다도 소망의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연약한 사람들의 족보를 통해 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임을 알고 2024년 12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